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9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상은 참 염려, 근심,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좀 괜찮을 듯 하다가 또다시 코로나19에 확정된 모습으로 또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텐데 과연 옳은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사는 방법도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손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손에 없다고,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것을 관리할 수 없다고. 즉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누릴 수 없을까 봐 그래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표현한 것이 안심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사는 것, 즉 믿지 못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불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신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불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불신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 것, 이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불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걸 염려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또 다른 성경 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절입니다. 물론 그 귀절 전체를 외우지 못할 수는 있어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있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포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 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내일이 전혀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들려줍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건 뭐라고요? 미래. 그리고 희망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도 똑같습니다. 뭘 줬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었다. 그렇다면 그 미래와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이 없는데 미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 없는데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굶주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로 잡혀가서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주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뭘 줬다고요? 미래를 주었다니까요. 미래는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래를 주었다는 것. 오늘의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까?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합니까? 그게 불신인 것입니다. 지금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돼줘서 하나님 못 믿을 존재입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왜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는지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장래 희망, 장래 은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오늘 지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7교회 똑같이 보낸 말씀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미래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을 믿고 오늘을 이긴 자에게, 이긴 게 뭐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자에게, 근심하지 않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가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생명을 허락한 당신의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그래도 내 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더 이 불신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장래 은혜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장래 은혜,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장래 은혜는 지금 장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늘 걱정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 지금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의 건강이 나빠진 많은 것들은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망친 게 많습니다. 즉 먹으면 안 되는, 아니면 먹어도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은,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입에 당기는 것을 먹은 것들이 오늘 우리 건강의 많은 부분을 해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나쁜 건 아닐지 모르는데 그 전체를 다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쌓였겠죠. 근데 그것이 내 몸에 있는 것도 나는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장 안에 그런 혹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내 몸 안에 혹을 만들려고 애써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커졌고 저한테 문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끝내 몰랐습니다. 검사하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검사하지 않았으면 뭐 치료받을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신앙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암적인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염려함으로 자신을 조심하게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쌓이고 점점 큰 혹덩어리가 되고 나중엔 손대지 못할 만큼 큰 문제로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염려와 걱정거리 투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수없이 많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투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좀 내려놓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린 다른 어떤 것보다 염려와 근심이란 불신이란 이 짐이 가장 큰 짐일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나는 불신앙과 싸우겠다.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싸움으로 염려를 물리치겠다.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염려거리는 수없이 생깁니다. 근데 염려거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염려거리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결론적인 모습을 25절부터 얘기합니다.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25절 하반절에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죠. 염려하는 건 뭘 염려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너를 어떻게 지킬까를 주님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 어떻게 덧입고 무엇을 할까인데, 주님은 우리 자체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그리고는 예를 들죠. 공중의 새. 예수님 당시에 참새가 얼마였을까요? 참새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2마리가 한 렙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5마리가 2렙돈입니다. 왜 차이가 날까? 붕어빵 장사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에 얼마인데? 하나에 300원인데 4개 사면 얼마 줍니까?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씩인데 얼마큼 사면 하나 더 주죠? 참새가 아마 2마리에 한 렙돈이었던 것 같은데 5마리는 2렙돈에 팔아서 그때도 이렇게 많이 사면 더 줬나 봐요. 문제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난 어떤 참새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 렙돈짜리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근데 5마리 중에 한 마리는 돈에도 값도 안 치는 참새잖아요. 그렇죠? 2렙돈을 4마리 가져가면 되는 거고 한 마리 덤으로 준 거잖아요. 그게 혹시 전화 여러 번 하니까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않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놔두고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아니 내 자신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 아닐까요? 근데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옥의 한복판에서 건져낸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건지지도 않았겠어요? 버릴 거라면 뭐하러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냈겠습니까? 한번 건져내 봤다가 쓸모 있으면 놔두고 쓸모 없으면 버리려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값싼 것입니까? 그렇게 흘려도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염려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가 염려될 거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이유가 없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분명한 것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뭐 갖고 염려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내 몸이 보이잖아요. 내 삶이 보이잖아요. 내가 살고 환경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니까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못 봅니다. 육을 쫓으면 영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영생입니다. 그러니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키우는 것 이외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질은 없으면 이 땅에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데 힘듭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망합니다. 이 땅의 구조적인 모습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잘못한 것 없는, 힘썼는, 애썼는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돈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는 것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 앞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27절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없다는. 아픈 걸 염려한다고 아픔이 낫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이해 안 되는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한번 추론을 내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잠자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뭡니까? 불면증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생각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잘 텐데. 눕기만 하면 뭐가? 하여튼 생각이 나잖아. 하룻밤 사이에 기아집을 몇 개씩 지었다 부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짓고 나고 부시다 보면 새벽이 된 거잖아요. 왜요? 그게 다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기뻐서 잠 못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기뻐서 잠 못 잘까? 네, 걱정돼, 근심돼, 생각하고 염려하면 잠 못 자고. 근데 하나님이 잠을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가 되어집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야 잠을 자는 것.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은 솔직히 누가 썼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 다윗이 썼을 거라고 표현을 하고, 그 시편의 배경 압살롬한테 쫓길 때 기록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한테 쫓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썼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주셨다니까요. 잠을 못 자십니까? 불신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염려가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 처지가 돼보라. 내 입장이 돼보라. 내 입장이 안 되니까 그렇지. 내 입장이 돼보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염려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을 못 잘 만큼 고통스럽고
밥을 못 먹을 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불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그렇죠?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있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한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내 안에 혹이 있는 걸 나는 없다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평소와 똑같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내가 못 느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못 느껴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있는데 못 느껴서 치료 안 받는다면 기회가 늦어질 겁니다. 마찬가지죠.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 없다고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염려거리가 혹동거리가 돼서 암으로 변하고 끝내는 영육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있는 건 있다고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염려거리 때문에 주님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이 허락한 평안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조언해줬던 말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조언할 수 있어도 내 문제는 내가 여기 얘기했던 것 같고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또 남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말은 귀뚱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이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말씀의 검 앞에 사단은 꼬리를 내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또 그렇게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사단은 물러가게 됩니다. 또한 그래도 우리는 흔들릴 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입 바깥에 나가서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고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함께한다. 나는 못 느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는지. 육신만 약한 게 아니라 육신이 약해지면 우리 믿음조차 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약해진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약해짐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짐으로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건강해서 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동안 강건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약해지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외치게 되는, 이것보다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서 정말 보호자 한 명 이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생활이 오래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나마 휴대폰을 통해서 글쎄요. 세브란스 병원에는 병실에 TV도 없더라고요. TV를 보려면 바깥에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그것은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병동 안에는 TV 자체가 없어요. 1인실에는 있던데 다인실에는 없더라. 그나마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볼 건 본다 할지라도 정말 답답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 위로될 것이 있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앞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막혀서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발 한 걸음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무엇 해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일 때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주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해 주시겠답니다. 즉 주님이 훈수두겠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한나에게 분인나처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처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약해진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앞에 좌절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더 걱정스럽고 좌절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그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지신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건진다는 놀라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 늙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명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기도 순서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만 놓치겠다. 한 번. 더 자주 눕고 싶은데 힘드시대요.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든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늙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늙는 거.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늙는 거. 그냥 늙어도 괜찮은데 치매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4장 4절. 다 늙을 거니까. 다 늙을 거니까. 다 힘이 없을 거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어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늙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발이든 권사님이 백발이 되셨네. 백발이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품고 구해냅니다. 이유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노년과 백발은 나이가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약해진 것도 그런 것이. 약해졌어. 아주 약해졌어. 그래도 어떡할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품을 거라. 이유는 단순해요. 쓸모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봐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염려거리가 없는 삶, 이건 천국 가기 전에는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염려거리가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도록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장차 있을 은혜를 오늘의 문제거리 때문에 놓치는 불신을 쫓아내고 장차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강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몰라서 아니면 심통스러워서 우리를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염려로 이 엄청난 것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염려를 불신으로 결정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한 그 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고 좀 쇠약해져가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의 뒤편에 있는 불신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한 뒤에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의 검을 허락하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